자, 오늘은 그 성경론 잠깐 조금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실론으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영감에 대한 전형적인 도전들 254페이지 쪽에 요것만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영감에 대한 전형적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이제 하나님의 영감된 계시로 보지 않는 그 몇 가지에 대한 그 아주 특유의 그 전형적인 도전들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역사적 그리고 지리적 부정합성, 그 다음에 내적 모순, 그 다음에 뭡니까? 신약 성경의 구약 성경과 70인경 사용, 그 다음에 성경 또 인간적인 책,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오직 원본만. 이게 지금 그 말보에서 가장 그 이제 킹 제임스를 옹호하는 주장을 하면서 제일 많이 앞세우는 게 뭐냐면 성경 원본. 그러니까 지금 많은 그 역본들이 그 버전들이 원본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나 뭐예요? 킹 제임스는 그 원본이다. 하나님께서 아주 시대적인 섭리를 통해서 영어 성경 킹 제임스를 원본으로 해주셨다라고는 주장이 말보에서 하는 아주 전형적인 이제 주장이에요. 이제 그 부분도 여기 지금 사실은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전형적인 이런 그 몇 가지 이제 도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래도 이걸 알고 넘어가야 돼요. 우선 역사적 그리고 지리적 부정확성인데 사실 뭐 성경 그 우리가 이제 19세기 성경 고고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면은 적어도 19세기까지 사실 뭐 19세기부터 어떻게 보면 성경 고고학이라고 하는 그 신학적 그 과업이 이제 뭐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는데 사실 뭐 성경 고고학을 통해서 성경 안에 있는 역사적 그리고 지리적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이전에는 희미하고 또 이 고등 비평가들이 그 비평했던 많은 부분들이 어때요? 새로운 그 발견, 고고학적 그 어떤 발견에 의해서 많이 해결되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여기 뭐 책에 나오는 이건 아주 고전적인 거죠. 뭐 디베로 형제가 통치한 그 성경에 이제 누가의 진술, 누가 그 3장 1절의 그 진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디베로가 통치한 적이 없는데 뭐 예전에 그 돌이 강의할 때도 처음에 그 한 10년 전인가 그렇군요. 그 텔레비전에 나와서 한참 막 강의할 때 뭐 성경의 역사성에 대해서 막 주절주절거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 내용들이 하나같이 뭐냐면 구자유주의자들이 떠들어대는 걸 가지고 떠들었다고. 그러니까 이미 한참 지난 거, 이미 벌써 성경신학적으로 다 이미 증명이 된 걸 가지고 돌이 뭐 지가 무슨 뭐 성경에 대해서 대단한 모순점을 발견한 양 막 떠들어대는데, 근데 일반적인 그 사람들로서는 사실 그 일반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로서는 그런 부분을 잘 모르죠. 목회자들이 이제 설교 시간에 전혀 다루지 않으니까 어떤 이제 특별한 성경 공부 시간에 이제 이런 걸 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모순이 있지 않느냐 막 그런 게. 근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 보면 알지만 이제 디베로와 그다음에 이제 아우구스투스와 그 로마 그 황제들이 후기 제정 때는 어때요? 공동 통치를 많이 했다고요. 공동. 그 초기하고 중기, 후기 그 제정 시대에 들어와서 단독으로 통치하지 않고 그 권력을 분산시킨 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잘못된 진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역사적인 것들을 나중에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비평가들이 공연히 이제 트집을 잡은 건데 결국 그것도 다 해결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드다 문제도 과연 그 성경에서 말하는 드다와 요세푸스가 말하는 드다와 같은 사람이냐 다른 사람이냐 하는 것도 어때요? 그것도 전혀 따져보지도 않고 그 요세푸스가 증언한 것이 맞다. 그러니까 항상 비평가들의 입장은 뭐냐면 성경에 있는 것보다는 그 동시대의 역사가들의 주장을 사실 더 신뢰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게 참 아주 난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시대의 어떤 그 유물이라든가 역사적 사실이 아직도 이게 드러나질 않아서 실제로
그 성경의 주장이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한 것을 비교해서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을 때도 많았죠. 그러나 이제 점차 계속 그런 부분들이 어때요? 새롭게 어떤 역사적 사실이 드러나고 어떤 문서가 드러나고 고고학적인 발견이 이루어짐에 따라 성경이 사실을 기록한 거구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혹 만약에 그런 역사적, 지리적 난점이 있는 것은 시간이 지나가면 또 해결돼요. 왜? 거기에 대한 그 많은 증거, 문서라든가 어떤 고고학적 유물이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내적 모순으로 들어가면은 요한복음의 제6시와 마가복음의 제3시가 결국 이것도 사실은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뭐 그럼 두 번 십자가에 떨어졌다 올려졌나 뭐 이런 막 굉장히 그 너무 뭐 지나친 모순이다. 어떻게 동일한 시간대에 예수님이 달렸다면 왜 마가는 제3시고 왜 여기 요한은 제6시라 그랬냐 했을 때 뭐예요? 요한은 소아시아에 일반되어 있는 자정을 기점으로, 마가는 뭐예요? 전형적인 유대 방식의 동틀력 오전 6시를 기점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마가와 요한이 시간의 기준점을 어때요? 서로 다르게 둔 것이지 어때요? 예수님이 두 번 뭐 십자가에 달렸다는 둥 이게 서로 뭐 시간대가 맞지 않으니까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긴 한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뭐 미국은 이제 여름에 이제 서머 타임을 하죠. 서머 타임. 그럼 그 서머 타임을 하면은 만약에 후대 역사가들이 그 서머 타임을 몰랐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왜 시간이 1시간 이쪽은 2시고에 여기는 1시라 그러느냐 막 이런 식으로 만약에 비평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서머 타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의 어떤 조절 방식이 그 시대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어때요? 이해가 되는 거지. 예전에 우리나라도 올림픽 전후에 이제 서머 타임을 실시한 적이 있어요. 갑자기 시간이 앞당겨진 거예요. 1시간. 초기에는 굉장히 혼란이 있었다고. 초기에는. 또 나중에 이제 그 여름 지나고 이제 겨울, 이제 가을 후반 들어오면은 서머 타임이 또 해제되면 그러면 또 갑자기 시간이 뒤로 또 1시간 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나 마가도 그 시간을 어때요? 요한은 소아시아, 마가는 전형적인 유대 방식의 그 기준을 했기 때문이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성경 자체가 예를 들면 뭐 신약이든 구약이든 간에 왜 여기서는 이렇게 하는데 왜 저기서는 저렇게 얘기하느냐라는 그런 것들을 이제 찝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뭐예요? 사실은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상호 보충이다. 이게 상호 보충. 그러니까 마태, 마가, 복음서도 그렇지만은 바울도 그렇고 특히 성경의 여러 그 어떤 사실들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은 어때요? 그 사람이 본 관점으로만 기록된 게 있기 때문에 마치 꼭 이게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내적 모순에 대해서 만약에 누가 비판하면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하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의 구약 성경과 70인경, 이 70인경은 사실 지금 논란이 되는 게 사실은 이 70인경이 사실은 뭐 말 그대로 그 당시 헬라 그 당시 이제 보편적으로 헬라어가 이제 거의 대부분이 다 이제 일반적으로 쓰이던 용어니까 그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헬라의 문화와 헬라의 언어만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어때요? 구약 성경을 읽히기 하기 위해서 사실은 번역된 거란 말이에요. 번역된 거. 그러니까 이 헬라 70인경의 목적이 뭐냐면은 유대인이지만 히브리어를 모르고 아람어도 모르고 그냥 헬라만 아는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율법 교육을 시켜야 되고 구약 성경을 알게 해줘야 되니까 어때요? 번역을 한 거라며요. 번역. 근데 그 번역 과정에서 이제 사실은 이제 70인경 자체를 가지고 논란이 되는 건 말이에요. 이게 정말
정확하게 이게 70인경이 번역된 거냐 아니냐 뭐 그런 논란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 자체에도 보면 알겠지만은 신약의 저자들이 구약의 그 어떤 성구를 인용할 때 정확하게 인용하지 않은 것도 많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이 워필드가 말하는 게 뭐냐면 축자, 여기 이제 잘 나와 있어요. 250페이지. 축자 영감은 성경의 무오를 보장하는 것이지 정확한 축자적 인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성경 다른 구절을 정확하게 인용하는 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영감성 자체를 보존하는 게 중요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저자들이 바울도 그렇고 어떤 자기가 서신서를 쓰는데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 아니라 어때요? 바울이 그거를 변형을 시킨 거예요. 변형시키다는 의미는 의미를 변형시킨다는 게 아니라 바울이 그것을 축약을 한다든가 그 일부만을 이렇게 한다든가 그런 경우예요. 복음서 저자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것이 마치 이 영감되지 않았다는 증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지만 느슨한 이역,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말을 정확하게 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어떤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반적인 내용을 의역을 통해서 인용하는 것, 재인용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방식도 70인경도 마찬가지지만 성경 자체 안에 이미 그렇게 써 있어요. 신약 성경 자체 안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절대 성경 자체의 의미를 왜곡한 것은 없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알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뭐 성경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은 워필드는 성경의 영감론을 변증하면서 뭘 강조하냐면 성경 자체는 어때요? 하나님의 영감된 문서이지만 뭐예요? 인간적인 요소가 어때요? 강하게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전부 다 인간적이고 전부 다 신적이다라고 하는 이런 말, 이런 그 주장을 워필드는 사실은 해요. 그러니까 워필드가 강하게 지금 거부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기계적 구설, 기계적 영감론. 그러니까 워필드는 영감론을 부인하는 것도 반대했지만 기계적으로 어때요? 영감되었다는 것도 워필드는 굉장히 그것을 잘못된 영감론이라고 그렇게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감론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뭐 성경 저자들에게 마치 딕테이션 하는 것처럼 하나하나 뭐 불러주고 받아쓰기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은 다 인간적인 책이다. 인간의 저자가 지은 것이다. 그러나 뭐요? 다 그것은 뭡니까? 신적인 영감의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지금 어때요? 워필드는 지금 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잘 이제 변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260쪽에 보면은 이제 웨스트콧 말을 인용해서 성경의 모든 부분, 모든 요소가 인간의 말이기 때문에 우리 가슴의 성경은 깊이와 닿는다. 또한 성경의 모든 부분, 모든 요소가 하나님의 말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변함없는 법과 길잡이가 된다. 그러니까 이 한마디 압축적인 말로 워필드는 성경 자체는 분명한 인간적인 요소가 있고 인간의 어떤 그 저자의 그 독특한 문체, 인격, 글체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신적인 영감을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논란이 되는 건 261페이지예요. 요건 조금 우리가 좀 워필드의 이런 부분은 좀 동의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워필드와 하지가 공동으로 쓴 영감의 논문에서 관용적인 표현과 관례그리 제한적 이해로 말미암아 표면적 부정확함이 있음을 인정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하지의 워필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지적하는 거예요. 하지가 이제 쓴 글이죠.
성경은 어구, 어영, 변화, 구문 그리고 관용어들의 지울 수 없는 실수의 흔적이 있는 인간 언어로 기록되었다. 성경 저자들이 그 자체로 오류가 있는 원천과 방법론에 자신들의 지식을 상당히 의존했다는 증거가 성경에 나타난다. 따라서 성경 저자들의 개인적인 지식과 판단은 여러 문제에서 흔들리고 결함이 있으며 심지어 틀리기까지 했다. 이게 지금 하치가 쓴 글인데 제임스 브룩스가 바로 이러한 그 하치의 그 주장에 대해서 하치가 성경 무호 교리를 포기한 것이다라고 이제 했는데 워필드는 그의 스승을 이제 단호하게 이제 변호하지만 워필드도 이제 문법적 차고 언어적 부정확성을 배제하지는 않는다는 이런 생각은 좀 갖고 있어요. 워필드도. 그러나 이제 이런 그 주장은 사실 좀 우리가 좀 주의해야 돼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하츠나 워필드는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뭐 부정하거나 그러진 않은데 다만 이 사람들이 지금 주장하는 것 중에 이와 같은 내용들은 그래도 어쨌든 논란이 돼요. 지금도. 왜냐하면 어용 변화, 문구, 관용 어떤 이런 실수 물론 있어요. 물론 지금 그 번역 성경 그다음에 이제 여러 사본상의 실수에도 이런 요소들은 나온다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자칫하면은 성경의 그 영감에 대한 신뢰를 굉장히 훼손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좀 주의해야 돼요. 아무리 워필드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도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문제가 그 262 다음에 보면은 오직 원본만 이게 지금 참 골치 아픈 문제예요. 그리고 그 말보에가 사람들에게 그나마도 그들의 주장에 많이 동조하고 추종하는 세력들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성경 원본에 대한 주장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워필드도 인정하지만 성경 원본은 없어요. 성경 원본이 어디 있겠어요? 사본은 있지. 사본은 뭐 굉장히 많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원본이 없는 상태에서 원본의 영감성은 인정하지만 사본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비평가들의 주장에 대해서 이제 워필드는 받아들이지 않죠. 왜냐하면 워필드는 그러한 주장은 성경에 대한 어쨌든 그 성경의 영감을 어떻게든 좀 부정하려고 하는 하나의 꼬투리일 뿐이지 저들도 성경 원본이 없다는 건 잘 알면서 그건 이제 억지로 이제 막 어거지로 쓴다. 워필드 이제 그렇게 얘기해. 그러면서 이제 그 263페이지 거기 보면 작은 글씨로 나와 있는 게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무한 원본은 한때 존재했다. 그렇죠. 존재하긴 했죠. 원본은 또다시 사실이 될 수 있는데 본문 비평이 성경에 대한 최종 진술을 하는 그때 또다시 사실이 될 수 있다. 본문 비평 과정을 거쳐 원본에 근접하는 것에 비례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보다 점차 더 좋은 성경 본문을 갖겠네.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미 신약 성경 원본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워필드는 비평학적 관점으로 사본과 사본을 비교하는 그러한 사본학의 많은 발전으로 인해서 현재도 워필드 시대에도 거의 원본에 준하는 성경을 갖고 있고 앞으로도 더 그러한 원본에 근접한 성경 원본에 근접한 그런 신약 원본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제 예상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사본학을 통해서 뭐 사실 뭐 그건 맞는 말이에요. 뭐 사본학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지금 성경과 뭐 원본과 비교할 때 뭐 50% 이게 문제가 있다. 아니 정말 하다못해 10%라도 문제가 있으면 큰일이겠죠. 그런데 그럴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신약 성경의 사본만 해도 몇 천 개가 넘어요. 구약 성경이야 이미 벌써 뭐 하나의 그 마소라 사본으로 이미 뭐 정통성을 인정받았지만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사본이 너무 많습니다. 그에 비해서 뭐 우리가 고대 그 로마나 그리스의 그 작가들의 글은 사실 그 사본이 별로 안 돼요. 별로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극히.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사본이 그 일반
그 고대 그 그리스나 로마의 작가들의 글은 극히 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나 성경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많은 자료들을 결국 사본들을 비교해 보면 결국 뭐예요? 결국은 그걸 통해서 원본이 무엇이었을 거라고 하는 것을 다 추정할 수가 있다 이거죠. 만약에 신약의 사본이 적다면, 굉장히 적고 뭐 양이 적다면 좀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워낙 그 사본이 많기 때문에 그 사본을 학자들이 다 비교해 볼 거 아니에요. 비교해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그 그리스 성경 같은 경우는 몇 년에 한 번씩 개정판이 나와요. 개정판이 네슬 알람판 같은 거 이런 거. 왜냐? 사본학이 발달하면서 그동안 어떤 사본상의 이유로 명확하지 못했던 구절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사본이 또 발견되고 또 그 연구됨에 따라 그 구절에 대해서 또 더 잘 이해되게 번역이 돼. 헬라어가 보충되고, 그러니까 헬라어가 이제 그 성경 언어가 더 명확하게 이제 드러난 것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자체가 진짜 원본과 너무 틀리다 막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 돼요. 물론 이제 그래도 이제 그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이 끝까지 놓치지 않는 주장은, 그러나 어쨌든 원본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비교할 수 있을 만한 원본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원본과 같은 권위를 둘 수 있느냐 이게. 그래서 오직 뭐예요? 유일한 권위가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유일한 권위가 있다 이게.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이렇게 성경의 영감에 대한 권위를 주장할 수 있지만 너희들은 지금 원본이 없다는 핑계를 가지고 거의 원본에 근접한 성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자체가 어때요? 이쪽 입장에서는 강하게 공격할 수 있는 구실이 되는 거예요. 지금 워필드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제 주장에 대해서 이제 방어하는 입장인데, 워필드는 아까 우리가 이제 인용했지만은 성경은 지금 거의 99.9% 원본과 일치됐다.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성경이 뭐 지금 원본이 없어갖고 우리가 지금 성경 이 번역본에 문제상이 많아서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 우리 교회가 막 치명적으로 지금 뭐 문제가 있거나 복음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거나 그런 일은 없다 이거죠. 그런 일은.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그 자칫하면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런 원본에 대한 것들에 대한 그 부분을 이제 주장하면서 우리가 지금 뭐 번역되어 있는 이런 성경은 믿을 수 없다, 신뢰할 수 없다라는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 그런 요소는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이제 268페이지 이제 순환 논리인가, 순환 논리인가. 그러니까 성경의 그 성경 비평가들은 성경 자체를 비평하는 데 있어서 그들은 성경의 어떤 부분적인 오류든 뭐 전체적인 오류든 그것이 문체의 오류든 내용의 오류든 어떤 지명의 오류든 간에 그들이 성경 자체에 대한 어떤 신적 영감을 그들 자신이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어차피 이 사람들은 뭐예요? 진짜 성경 원본이 있어도 이 사람들은 그 성경을 믿지 않을 사람이다 이거예요. 설령 성경 원본이 이 앞에 있다고 해도 이 사람들은 성경 자체를 인정할 마음이 없다. 그러니까 그런 그들의 그 어떤 깊은 불신앙의 속마음이기 때문에 저들의 어떤 성경에 대한 그 영감을 부정하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크게 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막 이렇게 이제 워필드는 사실은 아주 단호하게 사실은 방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영감을 우리가 주장하는 이유는 결국은 성경의 영감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지 않으면은 성경 내용 자체도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사실 제일 큰 이유겠죠.
예수님도 믿을 수 없는 것이고 성경에서 추론하는 모든 어떤 진리의 그 내용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믿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지금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학적 진술로 넘어가면은 268페이지 넘어가면은 워필드는 이제 자신의 그 신학 경력, 신학 교수사에게 대부분의 많은 시간을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강하게 변증하고 변호하는 일에 열중했어요. 굉장히 그 일을 치열하게 했습니다. 치열하게. 그 이유는 뭐냐? 그 당대에 어때요? 성경의 영감을 부인하는 엄청난 비판적 주장들이 막 뭐 그냥 홍수처럼 쏟아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우리가 포기한다면 기독교는 무너진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사도들도 이 성경 영감을 인정하고 믿었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다 이거. 그래서 우리는 이런 비평적 관점에 대해서 더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참 흠이 없다는 거, 무결하다는 거, 이 말씀 자체에 신뢰를 두는 일에 있어서 우리 자신이 절대 잘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굳건하게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260호의 중반절 보면 현대 성경 비평은 교회 축자 연관 교리를 반대할 타당한 어떤 것도 갖고 있지 않다. 오히려 정반대로 현대 성경 비평은 교회 연관 교리를 새롭고 더 확고한 기초 위에 올려놓았고 성경이 참으로 신적임을 교회에 보증해 주었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워필드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성경 비평이 성공할 수 없다. 왜? 성경은 자체는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이요 신적인 그 요소가 있는 영감된 문서이기 때문에 어떠한 비평적 작업이 온다고 해도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단호하게 어때요?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우리는 믿고 가르치고 주장하라. 그 진리 자체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증거하라. 이제 이러한 내용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워필드가 이제 성경 영감에 대한 아주 그 강한 그의 그 학문적 입장이고 신앙입니다. 자, 잠깐 쉬고 이제 바로 다음에 이제 실론 넘어갑니다. 5장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실론. 자, 실론의 그 실론 그 앞에 보면은 워필드가 최초 그 설교한 것 중에 이제 잠깐 이게 지금 보니까 이 설교의 내용 자체가 완전히 그냥 신학 강의야 강의. 그 이제 실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설교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1876년 4월달에 이제 한 그 설교인데 거기 보면은 이제 워필드가 하나님에 대한 즉 하나님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또 삼일체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설교한 내용이 이제 짤막하게 나옵니다. 자, 우선 이제 여기 나와 있지만은 워필드는 하나님의 본성, 성품, 습성에 대한 광범위하고 자세한 해설을 어느 곳에서도 제시한 적이 없다. 이렇게 워필드가 이제 실론을 목적으로 글을 쓴 게 없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조릭신학의 실론을 썼다면 또 모를까. 다만 이제 그는 이제 포괄적이고 또 간략한 요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글을 여러 부분적으로 이제 쓴 그것을 또 토대로 해서 이제 이 책의 저자는 이제 워필드의 그 실론, 이게 워필드 관점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보았는가, 그게 신학적 그 내용을 지금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실론 자체는 어느 조직 신학이든 간에 적어도 보수 정통주의 개혁주의 신학이라면은 실론 자체는 거의 기본적으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의 자존적 그 섭리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사실 별로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무엇보다도 워필드 이제 실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은 272페이지에 나오지만 워필드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구속사의 흐름을 따라 살펴보는 방식을 선호했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워필드는 특별히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중요시하겠냐, 바로 구속사.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드러내는데 워필드는 그것을 구속사 관점으로 신론을 보는 걸 워필드는 좋아했다. 이제 그거를 더 워필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 이제 그렇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속 사역을 또 구속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이다. 성취하는 가운데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드러내었다. 사실 우리가 만약에 이제 신론을 공부한다면은 이것도 참 좋은 그 관점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단순히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드러내냐? 결국 뭐예요? 구속, 구원. 결국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속이나 구원이 아니었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풍성하게 드러냈겠는가? 그렇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창세기부터 구약 성경 전반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 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온 세계 땅 끝까지, 그다음에 정말 모든 민족, 열방, 종족, 족속들 이 구원, 여호와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것들을 선포하고 그와 같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을 주신 목적, 그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를 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희미한 인식이 아니라 뭐예요? 분명한 인식이에요. 분명한 인식. 그러니까 우리가 신론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하는 것, 아는 것. 이게 신론 공부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론 공부를 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배운 게 없다. 하나님의 성품이나 속성이나 하나님의 어떤 구속적 사역이나 계획에 대해서 모른다면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보지만은 이스라엘이 특별히 중점적으로 알아야 될 지식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그래서 잠언에도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뭐예요?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그게 핵심이에요. 구약 성경. 자기의 백성이, 그러니까 선민 자기의 백성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은 그 민족, 그 족속이 정작 그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건 굉장히 웃기는 일이거든, 어이없는 일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그들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라, 알아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공경하라, 섬겨라. 이게 주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이제 신약에 있는 신조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과 똑같아요. 우리 신약의 성도들도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통해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희미한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아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장 강조해야 될 분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뭐겠어요? 인격성. 272페이지 작은 인용글을 보면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인격 대 인격으로 교통할 수 있는 다른 자아로 마주하신다. 인격과 인격.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실 사람 자체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지었잖아요. 흙으로.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인격성을 부여했어요. 오직 사람에게만 인격성을 부여. 다른 짐승이나 동물, 생물에게는 인격성을 부여하지 않았죠. 인격성. 오직 사람에게만 인격성을 부여해 나갔고 그
인격과 인격의 관계 형성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이런 인격과 인격의 그 교통, 관계, 교제 이와 같은 참 일을 이루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인격, 그분의 그 인격적 사역, 그 부분들을 드러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 세계 전체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을 그 사람들이 인식하고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알므로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또 자기의 생명을 주신 창조주, 생명의 부여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고 알고 그러기를 하나님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이름을 부여 주셨죠. 이름을 아담 스스로가 자기 이름을 짓지 않았어요. 누가 지었나? 하나님께서 그 아담의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봐서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인격성을 어때요?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인식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어때요? 그 사람의 인격이 온전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온전하게 인정을 받고 그 인격이 온전하게 바로 세움 받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무엇보다도 그 자신의 인격을 부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어때요? 그건 참 수치스러운 일이고 어리석은 일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격, 하나님 자신도 인격적인 존재로 또 뭐 성부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273편 좀 전능한 능력,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주장하시고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이 뭐 풍성하게 드러나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그 속성 중에 여기 보니까 거룩하고 의로우며 무한히 높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함은 하나님의 인격에 바탕을 둔 전능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고대 신화들을 읽어보면은 뭐 그리스 신화건, 로마 신화건, 뭐 북유럽 신화건, 가만히 그 신화들 읽어보면 동양 신화도 마찬가지. 그 신화의 그 어떤 전능한 절대자로 나오는 신들의 가장 그 약점이 뭐냐면 인격성의 결여예요. 일관된 인격성이 없어요. 특히 이제 그리스 신화를 보면 가장 조잡스러워요. 그리스 신화가 제일 조잡스럽고 어떻게 보면 제일 그 참 뭐라 그럴까, 그 신화라고 하는 그 자체가 아주 그 참 뭐라 그럴까, 그 뭐 어떤 그 신화하면은 뭐 좀 뭔가 이렇게 인간이 좀 경외하고 우러러 볼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 신화는 그런 게 없어요. 왜 신들 자체가 조잡스럽고 추하고 변덕쟁이에다가 아주 그냥 아주 술수를 부리고 기만하고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막 지들 멋대로거든. 그러니까 그 그리스 신화를 통해서는 도대체가 어떤 그 신들에 대한, 그 신에 대한 어떤 경외심 자체가 생기질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딱 읽어보면, 정직하게 성경을 딱 읽어보면은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영광을 마땅히 받아야 될 분이고, 또 그럴 만한 하나님 요구로 하실 수 있는 정당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영광과 능력을 보여주지만, 그러나 그 능력과 그 하나님의 힘과 지혜는 뭐예요? 철저하게 거룩함과 그 영광과 거기에 어때요? 딱 토대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제우스나 이런 그 그리스 신들처럼 막 중구난방이 막 그냥 지 멋대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일관된 하나의 목적, 계획을 가지고 역사와 사람과 민족을 어때요?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게 뭐냐? 구속사. 그게 하나님 인격성에 바탕을 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단순히 뭐 힘만 있다고 해가지고 막
뭐 이 세상을 뒤집어 그런 분은 아니라. 노아 홍수도 왜 홍수가 있었냐? 그건 사람이 어때요? 범죄하고 죄를 짓고 사람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심판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단순히 충동적으로 그냥 충동적으로 그 홍수 심판을 내린 게 아니에요. 세상의 마지막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하나님께서 어떤 전능한 힘을 폭발시키는 뭐 어떤 진노하는 것만 드러내는 게 아니라 뭐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신실함, 이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비롭고, 하나님 자신 자비로워요.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고 인애가 많으시고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때요? 인내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즉각적으로 뭐 그 죄를 심판하거나 저주하거나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오래도록 하나님이 인내하세요.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어때요? 인간이 그들의 그 길을 돌이키도록, 그들이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에게 돌이키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 있고, 무엇보다도 성경은 하나님 자신의 유일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해요. 특히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유일성, 10계명에 특별히 1계명, 2계명, 3계명에 대한 아주 그 강조점이 구약 성경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긴다거나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만약에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이 거룩함, 이 은혜를 모르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다음에 유일성 자체에 대해서도 잘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자, 이제는 이제 삼위일체로 이제 좀 나가봅니다. 삼위일체. 워필드는 삼위일체에 관련된 주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다. 그러니까 워필드 자신이 이 삼위일체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짐으로 여러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이제 교부들, 그다음에 이제 갈빈, 청교도들에게 빚지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뭐 삼위 그렇다고 해서 이제 워필드는 그 이전에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삼위일체에 관한 견해를 그냥 단순히 뭐 반복하거나 그것을 그냥 다시금 뭐 이렇게 재탕한 게 아니라 워필드 자신만의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삼위일체를 이해했다. 그래서 자, 무엇보다도 이제 성경적 접근으로서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계시가 그 점진적 계시다, 이게 점진적 계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점진적 계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 신학에서도 볼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를 할 때 한꺼번에 그냥 일시에 그냥 몽창 그냥 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라는 것을 계시한 것이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께서 구속사역을 이루시는데 어떤 사건, 인물, 상황, 그 시대에 따라 하나님께서 조금씩 어때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모든 걸 다 이루고 하루아침에 뭐 하루아침에 그냥 에덴 동산에서 심판으로 가는 게 아니죠. 그 기간이 얼마나 깁니까? 우리 인간으로서 오랜 시간이 그 오랜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얼마나 많은 사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참 성부와 성자, 성령 이런 삼위 하나님에 대한 그 활동, 그분들의 그 사역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자, 저기 뭐 여기 나오지만 오직 하나님만 존재한다. 그다음에 성부가 하나님이시고 성자가 하나님이시며 성령이 하나님이시다. 그다음에 세 번째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 구별된 인격들이다. 자, 보세요. 지금 요런 그 명제를 지금 뽑아냈지만 지금 그 보면은 증거 본문이 있죠. 하나님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이사야, 고린도전서, 야고보. 성부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 마태, 요한, 로마서, 전
고린도전서, 성자가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그다음에 사도행전, 로마서, 히브리서, 골로새서, 베드로후서, 빌립보서. 성령이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사도행전, 고전, 에베소서 이렇게. 그다음에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은 구별된 인격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경.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제 창세기 1장에다가 그냥 삼일체, 나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이는 어떤 성품과 특성과 인격, 차라리 만약에 이제 그렇게 했다라면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에 대한 그 활동 사역은 어때요? 아주 장기간에 오래도록 그것이 하면서 결국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삼위일체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시는 점진적 계시로서 결국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역사를 통해서, 또 물론 이제 당연히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교리가 전적으로 어떤 인간이 꾸며낸 그냥 마지못한 꾸며내고 인위적으로 만든 그런 진리가 아니라 실제 성경 자체는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를 입증할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성경을 제하고서 삼위일체를 입증하기는 어렵겠죠. 성경을 제하고서. 물론 또한 역사 속에서 이제 그 유니테리안 같이 삼위일체를 믿지 않고 그냥 단일 신론, 기독교의 신은 한 분이다, 성자고 성령이고 이게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만 우리가 믿는다. 이런 단일 신론, 유니테리안 그 기독교가 사실은 서구에서도 꽤 많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지만 그것은 이제 잘못된 것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하나님의 복음의 혜택을 전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이러한 삼위일체 교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더 이상 어떤 신앙의 어떤 한쪽 편향으로 가지 않죠.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위격들이 어떠한 역할과 어떠한 존재로 어떻게 또 활동을 하시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러한 내용들이 성경에는 가득한 것입니다. 자, 270페이지 하반절에 보면은 사도들 자신도 삼일체 진리를 받아들이고, 당연히 받아들이죠. 그들이 오순절날 보면은 그 성령의 강림을 기다렸잖아요.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 사도들 자신도 어때요? 예수님과 있을 때도 역시 하나님 아버지를 불렀고, 예수님도 불렀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사실은 강림 그 시기에 어때요? 그 시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인식하는 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삼일체 교리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막연하게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 그 자체에 풍성하게 포함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자기 계시로 이미 다 알 수 있다. 자, 이제 요나단 에드워즈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의 삼위일체성의 합리적 근거를 견고히 하려고 한 지난날에 가치 있는 신학적 시도들을 언급한다. 그러나 이 가운데 어떤 시도들도 삼위일체 실제성에 대한 합리적 증명이 되지 못한다고 결론지었다. 이런 시도들은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삼위일체 교리를 합리적으로 지지하는 데 이바지하기 때문에 삼위일체 교리가 우리에게 일단 주어지고 나서 비로소 가치를 가진다. 자, 이게 사실은 에드워즈 설명 자체도 있지만은 삼위일체 교리 그 자체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게 한다는 건 사실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개념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거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나타나거나 그건 어려운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은 먼저 먼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있고 난 다음에 사실은 삼위일체 교리가 어때요? 굉장히 유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처음에 이제 복음을 전하거나 누군가에게 이제 기독교 신앙을 할 때 삼일체 교리 같은 걸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삼일체 교리 설명은 뭐 하겠어? 오히려 더 헷갈리고 더 뭔가 이상한 거죠. 안 그러겠어? 아니 오랜도록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이 삼일체에 대한 것들이 사실 어떤 정확한 이성적 어떤 그런 걸 뭐 합리적으로 이해한다는 게 참 불가능하지만 어떤 믿음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삼일체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교회도 안 다니고 말씀도 모르는 사람 앞에서 무슨 삼일체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 그건 오히려 복음을 가로막는 거예요. 복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리와 이제 이런 교리적 신앙 교육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것도 어떤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접근해야 할 문제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한테 그거를 밀어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밑에 보니까 인용글이죠. 삼위일체 개념 자체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지성에 추가된 짐으로 다가오지는 않는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무한한 도덕적 존재로 이해할 때 발생하는 가장 심오하고 지속적인 남전대라는 해법을 제공해주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조명하고 풍부하게 하며 고양시켜준다. 따라서 견실한 유실론은 오직 기독교 유실론뿐이라고 공공연히 말해진다. 즉 유실론에는 인간 정신으로 단일한 하나님의 개념에서 안식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인간 정신은 추상적으로 단일한 하나님 개념에서 안식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인간 정신을 영구히 사로잡을 풍부한 삼일체 개념이 필요하다. 인간의 마음은 삼일체 개념만이 제공해 주시는 충만한 생명이 그 안에 존재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소리쳐 요구한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 삼위일체 교리라고 하는 게 참 묘하죠. 묘하고 정말 어떤 인간이 이 삼위일체 교리를 명확하게 알아서 합리적으로 깨닫는 건 어렵지만 그러나 뭡니까?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정말 이 가장 정말 하나님의 어떤 것에 대해 본질적인 것을 설명할 때 이 삼위일체 교리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러한 교리를 우리는 오직 신적인 계시, 말씀을 통해서 확증할 수 있다, 확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반 계시에서는 어때? 드러나지 않죠. 여러분 산이나 바다를 보고 삼일체 하나님을 인식할 수는 없어요. 창조자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지만 삼일체 하나님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 인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디 뭐예요? 특별 계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가 성경을 본다면은 성경은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결국 구속 사역을 각 의가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그 성부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질서에 의해서 우리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풍성하게 드러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79페이지 쪽으로 넘어가면은 거기 이제 뭐 하반절 보면은 워필드는 국제표준성서 백과사전에 있는 삼위일체에 대한 자신의 대표적인 글에서 삼위일체 교리를 위한 구약 성경의 증거에 지나가는 정도로만 관심을 썼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증거들은 결정적인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이 자체만으로는 삼일체 교리를 공고히 세울 수 없음을 인정했다. 삼일체는 순전히 기독교 교리다. 신약 성경에 선명하게 삼일체 교리가 구약 성경에 나타나지만 구약 성경 단독으로는 삼일체 교리를 정립하지는 못한다. 그렇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선 구약 성경에는 성육신하신 메시아가 아직은 어때요? 명확하게 계시되질 않아요.
신약에서는 명확하죠. 신약에서는 진짜 말 그대로 성자 예수님 성육신 오셨죠. 바로 그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했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초대 성령의 강림이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 유대인들은 사실은 유대인들은 이제 삼위일체를 믿지 않죠. 유대인들은 사실 뭘 믿어요? 단일신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사실 성령이나 특히 그 중에서 성자라고 하는 개념은 이건 정말 참 이게 굉장히 놀라운 아주 정말 신성모독적인 그런 개념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성경 곳곳에 메시아 되실 그분에 대한 그 다양한 삼위일체적 증거 그런 것들을 틈틈이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물론 그래서 이제 구약성경 단독으로 그 모든 걸 풍성하게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신약 성경은 틀려요. 신약 성경은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그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구약과는 별개로 풍성하게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삼위일체 자체에 대한 연구는 구약과 신약에서 있을 경계가 참 차이가 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거의 뭐 이제 신약에서 많이 이제 참 그 관점을 참 중요하죠. 우리는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이제 무엇보다도 좀 강하게 강조했다는 게 예수님이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강조를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거나 아니면은 단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위임을 받은 천사 정도의 어떤 인식이 아니라 사실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제일 걸림돌이 된 게 사실 그거죠. 하나님을 유대인들로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이건 진짜 굉장히 참 무서운 일인데 예수님은 거기다 한술 더 떠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어때요? 유대인들로서는 예수님을 진짜 이 귀신 들렸다 막 예수님에 대해서 막 죽이려고 막 그러잖아요. 그만큼 그 예수님 시대의 그 유대인들은 이 삼일체에 대한 개념 자체가 뭐 이미 벌써 상당히 거의 없었다고 봐야 돼요. 없었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 삼위일체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참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되고 이러한 교리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교회를 복되게 이제 세워주는 거예요. 자, 워필드는 우리가 이제 그 뭐 삼위일체에 대한 그 연구를 만약에 구체적으로 만약에 한다면 우리는 신약 성경이 아마 주가 되고 구약 성경은 하나의 보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보다는 신약 성경 자체 안에서 철저하게 이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을 끌어오고 그다음에 구약에서도 물론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이 없지는 않지만 그러나 구약은 어떻게 보면 자칫 잘못하면은 성부 하나님의 단독적 그런 그 사역의 모습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 틈틈이 그렇다고 해서 뭐 없는 건 아니. 그러나 신약에 비하면 확실히 부족해요. 자, 그래서 이제 신약의 성경 저자들은 성부와 성자, 성령이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그 신앙 고백을 그들은 그 서신서 속에서도 분명히 써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도 제일 이런 부분을 이제 가르친다는 게 유대인들에게는 아마 이게 참 어려운 개념이 그죠? 그동안 성자나 성부에 대한 그들의 그런 어떤 명확한 그 교리적 가르침이 사실 회당에서 주어지지는 않았죠. 그런데 이제 이 복음,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를 통해서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이제는 가질 수 있었다는 것도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참 대단한 일이에요. 대단한. 자, 계속해서 우리는 이 삼위일체 자체가
결코 후대에 억지로 만들어진 교리가 아니다. 뭐 이제 예를 들면 뭐 이제 뭐 유대인들로서는 삼위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한 분이시면서 셋이 될 수 있는가? 그 뭐 이슬람교도들도 가장 격렬하게 반대하는 게 그거죠. 이슬람교도들이 유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상 숭배자라고 하는 것은 저들은 세 하나님을 믿는다. 세 신을 믿는다. 세 신. 유대 이슬람교로서는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더 거리감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하고는 오히려 더 거리가 좀 좁혀지죠. 왜? 똑같이 단일 신적 개념이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 자체에서도 구약 성경은 그런 이런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것을 그렇다고 해서 구약의 성도들이 믿지 않았거나 참된 성도들이 믿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뭐 삼위일체 교리 자체에 대한 어떤 전혀 뭐 전혀 어떤 이해가 없었다거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은 안 되고 구약의 성도들도 희미하게나마 비록 신약의 성도들보다 못하겠지만 희미하게나마 뭐야?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 되시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교회 아니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자체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저들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기본적인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를 우리가 갖는 건 중요한데 이제 이게 이제 그 어떤 철학적 관점으로 삼위일체가 설명이 될 때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 교리를 굉장히 어떻게 해요? 본래적 교리 자체를 어떻게 굉장히 여러모로 파괴하고 해체시켜 버려요. 뭐 사실 뭐 지금 이 책에도 잠깐 나오지만은 280일째 하반절은 5세기에 이르러 기독교가 교리적이고 철학적인 종교가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삼위일체 신학과 성육신학은 이교적인 헬라 서상 철학의 산물로서 예수님과 원시교의 단순한 윤리적 종교와 대조되는 것이다. 자, 여기서 이제 이교적인 헬라 철학의 산물.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교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교도들이 볼 때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볼 때도 그렇고 아직은 초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삼위일체 교리가 굉장히 좀 낯설기도 하고 또 어려운 문제죠. 그러나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 삼위일체 신학과 교리가 어렵고 난해하다고 해서 그것이 철학의 산물로 빠지면 안 돼요. 왜냐?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철학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이건 영적이고 믿음의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도 사실 뭐 일반 신자들이 뭐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 분야의 어떤 책을 읽거나 뭐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좀 뭐 머리 싸매고 막 연구하거나 그런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기본적인 인식만을 가지고 사실은 그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거기에다 이제 나쁜 것은 이런 삼위일체 교리 자체가 철학에 의해서 재구성되는 건 참 조심해야 돼요. 철학에 의해서. 사실 뭐 지금 이 삼위일체에 대한 책들 뭐 나온 것도 있지만은 오늘날 이제 교회 신학교나 신학대학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제 어떤 설명을 할 때 상당히 어때요? 그 철학적인 거, 어떤 철학적인 그 바탕에서 쓴 책들을 통해서 이제 삼위일체를 인식을 많이 시키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사실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본질적으로 여기 잘 나와 있죠. 구원의 종입니다. 구원의 종. 기독교는 그냥 어떤 사람이 뭐 머리를 쥐어 뜯어가면서 뭐 무엇을 어떤 연구하고 공부만 하는 종교가 아니라 실제로 사람을 건지고 그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그런 신앙이 그런. 그게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겠죠. 자, 283페이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글에서 바울 서신에 나오는 이 표현과 이 표현들이 상세히 검토했다. 먼저 워필드는 이 구가 신약성경에 그토록 흔히 사용된 것으로 보아 이 표현은 거기 수반되는 다른 모든 구성물이 벗겨지고 나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핵심 요소가 눈에 들어온다.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러한 그 어떤 성부와 성자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서 어떤 신적인 거룩한 활동을 하시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잘 모르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라는 참 무지와 또 어리석은 질문으로 쓰일 수 있는 것은 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는 그 이제 1장 1자절 나왔지만은 삼위일체에 대한 그 사람들의 이해는 복음하고도 중요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요해진 거예요. 갈라디아서 자체가 율법에서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규명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를 잘 이해하게 된다면은 우리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궁율, 구원, 생명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성령의 활동과 역사가 있다 이럴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주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해 바울은 그가 기도드리는 공동의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함께 이런 은혜를 베푸기를 기도했다. 자, 이제 기도할 때 우리는 이제 기도할 때 사실 뭐 기도를 삼위일체 어떤 한 분에게 뭐 기도를 한다고 해서 잘못되는 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자 예수님의 이름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그렇다고 소홀히 하는 건 아니에요. 왜? 어차피 삼위일체가 되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이 개념은 우리가 그냥 말로는 삼위일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어떻게 이 삼위일체가 적용되는 데에서는 사실 아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말씀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한 분 하나님이 한 분. 그러나 실제로 뭡니까? 우리는 이 성부와 성자 이 부분을 서로 어때요? 다 구분을 해서 나중에 그것을 뭐 어떤 신학적 관점으로 우리가 좀 자세하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자기의 그 신론에서 이렇게 삼위일체에 대해서 보다도 구속자 관점, 성경 신학적 관점, 그 다음에 신자들이 실제로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서 일 때 과연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또 잘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참 뭐라 그럴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삼위일체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본 것도 아니고 우리 삼위일체를 어떤 부분에 느낀 것도 아니에요. 다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중요합니다. 물론 뭐 어쩌면 구약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단일한 분으로 알 수도 있어요. 사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죠. 신약 성경도 많은 분들이 보면은 삼위일체에 대한 것은 아예 들어보지도 못하지만 말도 안 꺼내고 가르칠 만한 그런 것도 안 돼요. 하지만은 우리는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성령께서 얼마만큼 뭐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임재로서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어때요? 각인시킨다는 것은 이해가 중요한 문제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있는 그 역사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우리 자신들이 어떤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행하는 데서 어때요? 너무나 많은 빈틈이 있기 때문에 정말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언약에, 사실에서는 그리스도 행위에서
알려진다. 그리스도상 성경은 사건에 대하여 기록할 뿐만 아니라 삼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자연스럽고 거리낌 없는 혼란함식 가운데 삼일체 하나님을 증언한다. 삼일체에 대한 논쟁과 논증이 많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뭡니까? 우리는 어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자연스러운 임재 그런 능력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이제 복음 계시로 이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